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4장입니다. 34장, 35장 설교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13장부터 이어져 온 멸망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멸망 설교를 계속 들었잖아요. 열방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대를 오가면서 계속 멸망 설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요약하면서 딱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돈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시간으로 요 두 장, 34장, 35장의 묵상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것은 그림 두 개를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패전의 전쟁터의 그림이죠. 두 군대가 싸웠어요. 근데 한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싸우고 지나갔어요. 그럼 여기에 뭐만 남아요? 패배한 군사들의 시체만 막 가득하죠. 그런 풍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결국에는 그들의 패배로 끝난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결국 이런 비참한 실패, 패배로 끝난다라는 패전 전쟁터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계절의 끝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계절이 어떻습니까? 그 계절 중간에 있을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더울 때는 와 이게 더위 언제 끝나? 세상을 가득 차지하고 있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는 것 같고. 또 추울 때는 이 추위 언제 끝나? 그쵸? 세상을 가득 차지하는 것 같고, 그쵸? 또 단풍이 아름다울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다운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절이 끝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다 사라지죠. 그 더위가 사라지고, 그 추위가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열방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지금은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보여도 그 때가 딱 오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딱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절과 같이 그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라져버릴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운 자는 패배하고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따라갈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에돔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5절부터 15절까지 이 두 번째 단락이 가장 긴 분량인데, 여러분 열방의 심판의 엔딩 설교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에돔일까요? 에돔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에돔은요 야곱과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상징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첫째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에돔이잖아요. 근데 왜 언약 백성은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까? 왜 야곱의 12지파가 그 언약을 이어갑니까? 이 에돔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방 중에 특별히 에돔을 대표로 표현하면서 열방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이 좋아 세상을 따라간 자의 결론이 어떤가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칼, 희생제물 같은 에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시적인 이미지인데 때가 되면 칼이 하늘에서 만족한 칼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칼의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잖아요. 이 제물을 갖는 칼의 이미지로 해서 그 피에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공의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제물이 잡히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에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속해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물이 죽는 순간은 죄의 책임을 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늘의 칼이 만족하고 내려온다는 건 더 이상은 이 죄를 방치할 수 없겠다라고 하늘에 있던 칼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희생제물을 자르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죄를 심판하는, 공의를 구현하는 이미지로 여호와의 칼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나오는 이미지죠. 불타는 에돔, 유적이 되는 도시의 이미지. 그래서 도시가 다 불타버려서, 나라가 다 불타버려서 이제 유적지, 아무것도 안 남은, 그쵸? 이런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뭔가 네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구나. 얘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구나라고 하면 심판의 지점이 올 거야. 지금 네가 대단한 도시인 것 같고 막 우리가 뭐나 가진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 유적이 그렇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 문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생기를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사라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책은 예언의 짝. 여호와의 책에서 쓰여진 것은 반드시 그 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 이거 꼭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계속 13장부터 봤던 그 결론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 현실에 압도돼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처럼,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게 절대인 것처럼. 세상이 안 그래요. 현실이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세상, 지금 당장의 현실이 나의 의사결정을 장악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계절의 끝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전쟁의 끝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나를 참고 계시는 여호와의 칼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우리는 그냥 유적이 될 뿐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계절의 끝에 사라질 뿐이라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너무 명확하게 있지만, 이것이 반복된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명확하게 있지만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 현실이고 상황이고, 그렇죠?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것처럼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에 압도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건 3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눈앞의 현실에 압도돼서 끌려가지 마라.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뭔가 의사결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34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주제를 말씀에서 깊이 다룰 때는 그게 우리 가운데 인생에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사야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한 장씩 보겠습니까? 사금을 계속 하신다고 해도 몇 년 뒤에 다시 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정말 13장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지금 닥친 상황,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우자 라고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